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된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성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의 모든 기구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사람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는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만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걸 부정하다 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규례대로 그것을 또 격리가 돼야 되고, 격리 후에도 또 번제를 드리고 또 격리해서 다시 정결케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까지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고와 헌신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느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처럼 나처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다 해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세상에 했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정해놓고 또 그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기까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 안에서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끊쳐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줘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아버지는 거룩, 하나님 내게 모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나 살아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너희도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죽은 것은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병든 거, 저는 거, 그저 눈먼 거,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면서 뭐라, 너희 총독에게라도 이런 것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세상에 그들이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상관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하물며 신학에 우리는 신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주 앞에 섰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또 죽어 있습니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자기의 살아 계심을 말씀으로 나타내면서 너는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지하며 믿고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도 한 절 한 절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법으로 또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에 새겨져서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방금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거죠. 그죠? 이거는 인간이 모세가 만들어서 법을 제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이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물,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성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죠. 관유를 가져다가 성물에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별하였다. 내 구별하여진 모든 곳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거나 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스스로 구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했죠. 스스로는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나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지켜야겠다. 내 스스로 마음을 다진다 해서 절대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점검해 줄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점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야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법이요.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스스로 구별하여 그 다음에 내 성호를 욕되게 함.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조롱해봐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죠? 세상 안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내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높이고 섬기고 존중하면 아름다운 시간들이겠죠. 그러나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함을 입는가. 그러니 하나님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그래요. 질투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다 주면서 너와 한 번을 떠나지 않으면서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도라는 게 뭐냐면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높이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분은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신의 아버지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분을 조롱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행치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야. 그러면 저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은 그걸 듣고 보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 입에는 무엇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감사함으로 먹고 마신다면 세상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나는 신이다. 너에게 유일한 그죠? 스스로 모든 것을 존재하면서 자존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을 저만아도 헛된 것 없이 거짓된 것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여기까지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인지가 안 되는 방법이 인지가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죠. 세상의 총독 앞에서는 너희가 헛된 것을 드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너희를 기뻐하겠느냐라는 말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돼요. 세상의 임금을 대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장 높은 자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보다 더 그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 앞에 우리는 섬기고 헌신하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신 앞에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속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했죠.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 병들거나 절거나
있거나 또 눈멀거나 장애를 입거나 또 우리가 심지어는 버짐까지 그 피부 습진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뭔가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다 해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을 해요. 구약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완전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을 나타내지만, 신약의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죄를 지고 오신 예수는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장 나는 이 죄는 사람들 틈에도 낄 수도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자들 속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도 그분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거룩하니까 나의 것들 앞에는 완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예요. 나의 전부를 들여서 나의 전 인격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관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의 부족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 부정하다. 그죠? 너희 완전한 것이 아닌 그 중심 안에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나병 환자, 유출병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서 초반에 배웠죠. 이거는 다 부정. 그죠? 부정이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오냐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 안에 흠이 있고 인간 안에 병이 들고 인간 안에서 무너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잘 될 수 있다라고 강건케 된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혼 상태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이미 세상 사망 권세의 종로를 타고, 사망 권세의 종로를 타다 보면 사망 권세는 우리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이는 자들이에요.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선한 것과 분리시키는 자들이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죄로 인해서 흔적들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육체도 무너지죠. 마음의 영혼도 병들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완벽한 법을 정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먹으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봐봐요. 너희가 불완전한데 완전한 법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해서 완전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불완전해요. 하나님 완전하게 완전하시고, 근데 아버지의 말씀 뜻 안에서 이 백성들에게 불완전한 법을 줬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불완전함 속에서 지키지 못해서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바로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배웠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나는 하나님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가장 선한 형상의 존재로 지음받은 자라면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되었다.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거가 되지 않고 내 거가 나하고는 너무 상관이 안 될 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지은 것처럼 살아내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완전한 것을 불완전함 속에 주신 이유는 뭐다? 완전함으로 들어오라. 그죠? 우리가 불완전해도 완전함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완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것이 중요하지, 현실과 나와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 부딪혀서 오는 것으로 버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믿어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그죠? 하나님은 구별해서 거룩하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아버지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이 안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면 내 가정이 안전하고, 내 가정이 안전하면 그 나라가 안전하고, 그죠? 나라가 안전하면 세계가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해? 너 한 사람의 안전이 세상의 세계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세계의 시작점은 나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과 나로부터 모든 것이 거룩하게 시작이 돼야 세상이 안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나만 잘 되고 나만 보호받고 있을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니 항상 나로부터 시작돼서 세계까지 이 모든 게 흘러간다라는 중심을 갖고 살면, 모든 이가 이 중심을 갖고 산다고 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는가.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버지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죠?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못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아침 하루는, 그날 하루하루는 하루의 숙제를 다 끝내야 되는 하루예요. 그러니 아침이고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시작점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마무리되는 저녁 시간에 또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죄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또다시 새롭게 주시는 하루를 맞이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물로 씻는다, 이거는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루하루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면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나라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죠? 내가 자다가 가버리면 내가 회개하지 못한 채,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계속 우리 속에서는 차고 넘쳐요. 근데 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죄 사함을 입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건 연결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없음이 뭐다? 하나님 안에 날마다 내가 아버지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비춰서 내 안에 죄가 보이면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아침, 저녁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육으로 씻어내는 것처럼 아침에도 씻어서 단장을 하고 저녁에는 또 씻어내서 잠을 자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씻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날 밤에 가면 얼마나 축복이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자고 가는 것이 두렵겠어요? 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믿어지시죠?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 깨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깨어있는 자들이 되면 안전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시체나 찢겨 죽는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거룩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먹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망 아래서 찢겨진 것, 원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해가 없어요, 독이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독이 들어오고 뭐 때문에 해가 들어와요? 여러분, 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 공중권세 잡고 있는 원수마귀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무 속에, 덫 속에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부정하니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너를 지킴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경험하고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습성, 이 습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안 변해. 인간은 저 죄 속에서 절대 안 변해. 절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했는데 새물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 나의 성향, 성품, 성격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내 성품과 맞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옳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거듭나야, 오직하면 다시 태어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너는 내 나라를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옛 것은 버리고, 그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지고 새 것으로 다시 가장 좋은 것을 장착하고 완전한 것을 장착하면 능력은 거기에서 나와요. 옛 것을 벗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새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축복이 로또를 맞고 싶다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누리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죠? 이 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래? 가혹하리만큼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다 죽으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안 지키면 죽잖아요. 안 지키면 저주받잖아요. 그런 것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게. 그죠? 그러니 모세도 우리가 보면 아론의 자손들도 죽는 자도 있지만 지켜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멈춰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것을, 이 완전한 것을 지키고 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안 되는 건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됨을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됨을.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명령을 지킬 것이나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해요. 아버지가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봐봐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속된 것 앞에 나아가 버리면 결국 그 죄의 짐을 네가 지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그 끝이 사망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망의 길로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절대 돌이켜서 방향을 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길은 네 길이 아니야. 그곳엔 가지 마라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나의 습성,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나의 사고, 나의 지식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내 소견에 옳은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절절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만지지 마라. 그거 하지 마. 그 자리에 가지 마. 제발 이리 와. 이리 와. 그것은 더러운 곳이야. 그것을 지금은 네 눈에 안 더러워 보이지만 네가 그것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면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인간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 그 안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러니 먹지 마, 가지 마. 시작점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휘장을 쳐버려야 돼. 응? 이 거룩한 휘장을 쳐서 안 볼 거야. 나 안 먹어. 이거 보면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안에서 법을 정해야 돼. 근데 정하지 않는 법 안에 있으면 누가 그를 막을 거야. 사방팔방 다 길이 열려있는 그를 누가 잡아주고 누가 그 길을 리더해 줄 거야.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안에는 흑암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아버지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지마, 가지마, 나에게로 와, 내 말을 들어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들을지어다.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하고 선치 않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장 선한 열매인지 나는 알기 때문에 너는 몰라. 그러니 내 말만 들으라. 그죠? 일반인의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살아요. 그 제사장의 자식들까지도 다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먹어야 할 이가 있고 먹지 못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또 구분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한,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으로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걸 그렇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제사장의 가문 안에는 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이제 자기가 돈으로 산 노예라 할지라도, 그죠? 종이라 할지라도 내 식구다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이 뭐하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되, 이거는 분가를 했다라는, 그러면 일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 울타리 안에서 분가해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나와요.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으로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죠? 이가 이혼을 하고 다시 이 집으로 속해 들어올 때에는, 여기서 이 집에 살 수밖에 없을 때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절대로 못 먹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어기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야 된대. 그러니까 그만한 그것에 대한 것을 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더해서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러죠.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모든 것을 의미를 하고, 말씀하신 법 안에서 의미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먹는 음식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서 각자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겠다, 교회 음식 가져가도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이거는 구약의 성막 안에, 성소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내는 자들, 특히 제사장들의 그 가정에 대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속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이제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속되게 하지 말라 하는 이유를 말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가벼워지게 되고, 속물을 함부로 하면,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또 가벼워지고, 말씀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란 존재의 이름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져 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그래요. 네가 존중해야, 네가 그것의 귀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속에 새겨져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대로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해진다면, 주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여기서 고백하죠. 그들이 속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의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은 제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재물에도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속건제, 속제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려서 태워버려야 할 재물이 있고 또 제사장 몫으로 남겨놓은 재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겨놓은 재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의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이러한 그런 일반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물질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내이기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거룩성이죠. 두렵고 떨림.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고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모른다고 내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살아계셔서 행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병들고 저는 거, 또 우리 안에 눈먼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혼합적인 것들을 섞어지는 내 양심, 내 소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올곧게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또 하나님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사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속물이나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존중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운다면 우리 스스로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말해야, 설교해야, 꼭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의 것이고 나의 양식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거울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걸 보면 해답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사망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의 스승은 말씀이 될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궁금증이나 또 의문이 있는 것들이나 또 마음의 양심에 꺼리낀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해답으로 와 있음을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